복부 쪽에 이상 소견이 있다고 하여 정밀 검진을 한 결과 많은 곳으로 전이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또다시 힘겨운 날들을 보냈습니다. 지나가는 부부의 모습만 보면 자꾸 생각이 나고 한때는 운전을 하고 가다 가슴이 시리도록 아파 길가에 차를 세워놓고 한참을 울기도 했습니다. 타락성이 많아 노력에 비해 변화되지 않는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모성화 후 또 하나의 결심이 부모 세대로서 험과 티, 타락성으로 얼룩진 흔적은 깨끗이 지워서 자녀들에게 남겨주지 말아야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전 세계 천일국 지도자 축복가정 식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12차 영성수련생 왕엄마의 왕아들이 되고 싶은 3조 이수철입니다. 저는 40세가 훌쩍 넘은 나이지만 이성 원장님의 특별한 배려로 12차 영성수련에 참여하게 된 것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1995년 목회를 시작하여 내년 3월이 되면 만 30년이 됩니다. 대학 4학년이 되었을 때 학사에 혼자 남아 학사장님을 모시고 생활하다 보니 그분들을 닮아 자연스럽게 목회의 길로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학사 목회 13년, 가정연합 목회 공직 16년을 하다 이제는 더 이상 목회의 길을 갈 수 없는 저를 천신문으로 부르셨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이런 변화는 2022년 3월 20일 일요일 새벽 혼독회를 준비할 때 다급한 딸의 전화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시 7년여 전에 유방암 진단을 받았지만 잘 이겨내어 2020년 완치 판정을 받았기에 식구님들과 함께 열심히 활동하여 2020년 첨보 가정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유방이 아닌 복부 쪽에 이상 소견이 있다고 하여 정밀 검진을 한 결과 많은 곳으로 전이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또다시 힘겨운 날들을 보냈습니다. 사모의 성화는 불현듯이 찾아왔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미안함과 상실감이 밀려왔습니다. 지나가는 부부의 모습만 보면 자꾸 생각이 나고 한때는 운전을 하고 가다 가슴이 시리도록 아파 한참을 길가에 차를 세워놓고 울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는 나의 이런 모습이 얼마나 엄마를 힘들게 할까 하는 생각에 마냥 주저앉아 있을 수 없었고 아직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6명의 자녀가 있었기에 강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뜻맞게 잘 기른다는 것이 제 의지와 제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고 느껴 참 부모님의 말씀대로 청평 40일 수련을 가는 것에 목표를 두고 첫째 아이부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첫째는 이런저런 이유로 청평 40일 수련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0일 수련에 못 가면 아빠랑 금요일마다 보는 천심은 철야에 참석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아이들과의 금요일 천심은 철야 정성은 막내까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성수련 참여를 계기로 너희들도 저녁마다 혼독회 대신 아빠를 위해 온라인으로 함께 철야 정성을 드리면 좋겠다고 권유했는데 큰딸이 앞장서 동생들과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 철야 정성에 함께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대견하고 고맙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천심은 철야 정성을 드리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몇 년간 축복을 위한 정성을 드려왔지만 잘 연결되지 않았는데 철야 정성을 드리고 축복의 문이 열렸습니다. 큰딸이 9월 7일 약혼 서약식을 하게 되었고 둘째, 셋째도 축복을 받고자 하기에 내년에는 3명의 자녀를 축복시킬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아빠에 대해 달라진 것이 있느냐고 물으니 아빠가 전처럼 화를 내지 않고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고 했습니다. 예전에 이호환 목사님께서 창원교회를 찾아오셨는데 식사 자리에서 당시 부교회장이었던 저를 당신은 집에서 왕노릇하지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먼저 자녀에게 효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순간과 말씀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호환 목사님의 말씀을 늘 상기하지만 타락성이 많아 노력에 비해 변화되지 않는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모 성화 후 또 하나의 결심이 부모 세대로서 험과 티, 타락성으로 얼룩진 흔적은 깨끗이 지워서 자녀들에게 남겨주지 말아야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참 어머님께서 청룡의 해인 올해 험과 티를 벗고 삿된 기운을 날려버리라고 축복해 주셨기에 몸부림치며 참 어머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영성수련에 임했습니다. 그렇게 시기, 질투, 교만, 혈기, 엄난의 타락성을 벗기 힘들었는데 영성수련을 통해 험과 티, 타락성이 벗겨지고 있음을 조금씩 느끼고 있습니다. 이기성 원장님 말씀처럼 모든 부모들의 소망 중 하나가 자녀가 영성수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 자녀 중에 영성 40일 수련 참여를 원했는데 그 소망이 이루어졌습니다. 선교 활동을 6개월간 하고 돌아온 둘째가 저와 함께 12차 영성 수련에 참여한 것입니다. 앞서 간증을 한 이문영 수련생이 제 둘째입니다. 부모로서 감사합니다. 부모로서 어떻게 자녀들에게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을 향한 심정의 전통, 신앙의 계대를 이어가게 할 것인가? 이 천심원이 그 해답인 것을 증거합니다. 저는 영성수련에 임하면서 훈련부장들의 수고와 정성을 지난 보고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훈련부장들에게 심정적으로 빚지면 안 되겠다고 다짐하며 첫날부터 경배 정성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7일째까지는 이성 원장님 교회식 말씀에 그리움에 혁명적인 수행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기에 하늘 부모님을 그리워하자는 마음속에 다짐을 하면서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7일째 날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참 눈을 감고 경배를 하다 잠시 눈을 떴는데 제 몸이 참 부모님 종령을 향해 경배를 드리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참 부모님 존령을 덩진 것 같은 모습으로 경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순간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하는 생각과 함께 집중 기도 시간에 전심원 팀장님이 참 아버님의 영계 메시지를 훈독해 주신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정성을 잘 드려야지 경배를 누구 보고 하는 거야? 엉덩이로 하면 되겠느냐? 스스로 경배를 엉터리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 어머님과 하나 되는 정성을 드리길 원하셨는데 저는 그날 초점을 맞추지 않고 정성을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정성은 받을 수 없다는 강력한 하늘 부모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다시 1배부터 시작하며 참 어머님과 하나 되자를 마음속으로 외치며 정성을 드렸습니다. 참 어머님과 하나 된 승리를 이루시기 위해 저에게 그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섭리의 본질을 닮아가고자 수련하는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들이다. 지난 10월 31일 참 어머님께서 12차 영성 수련생들을 부르시고 첫 번째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누군가가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라는 서정적 가사의 노래를 불렀는데 참 어머님을 만난 우리는 10월의 어느 멋진 날이 되었습니다. 저에게도 12차 영성 수련생에게도 참 어머님을 만나 뵌 10월의 마지막 날은 영원토록 잊을 수 없는 기쁜 날이 되었습니다. 참 어머님께서 천일국 완성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은 다 정리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12차 영성 수련생 모두는 천심원 정성으로 영계를 움직여 반드시 이루어 드릴 것입니다.
우리에게 멋진 날이 되게 해주신 참 어머님께 이제는 우리가 멋진 날을 맞으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